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부릅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에게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는 언제나 영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예배드리는 자리가 비록 달라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명하고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립시다.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듯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삶과 마음이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세요. 온전한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사랑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만나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계속 중보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또 강신홍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전도사님의 사역과 청년 공동체를 위해 진행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도 합력하여 큰 은혜들이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의 가정 가운데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이들 모두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며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주사랑 청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9장의 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처음 두 구절 3절 이하에서는 일어난 사건의 도입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가나안 6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체결했는데 기본 거민들도 그 동맹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이스라엘 동맹에서 이탈해서 기브온 거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브온 거민들이 반이스라엘 동맹에서 이탈하게 돼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체결하려고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9장 전체를 한번 먼저 요약을 해보자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조약 체결 3절로 15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가 탄로나게 됩니다.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을 위해 영원한 종이 된 기브온 거민들의 내용으로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으로 9장이 정리가 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사건 전개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브온 거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길갈로 달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하게 된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 찢어지고 헤어진 전대, 그리고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신발과 옷을 입으면서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였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가나안에 거하는 족속이 아닌가,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면서 조약을 거절하게 되지요. 기브온 거민들은 자신들의 속임수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 대화에서는 외교 관례상 굉장히 정중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바로 당신들의 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무조건적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일단 그들의 말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을 눈치챈 기브온 거민들은 장황하게 자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결국 기브온 거민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기브온 거민들은요, 이스라엘을 속여서 조약을 맺은 결과로 생명을 구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짓에 대한 대가가 있었는데 그 거짓에 대한 대가, 그 저주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 저주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후손 대대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물을 길고 나무를 패는 자들이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들의 저주와 심판은 그들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작정하였고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자 그 거짓말은 탄로나게 되었고 두 집단 간에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비록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조약의 파트너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속았다라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은 결국 두 집단 간의 그 관계적인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회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죠? 건강한 사회는 모두 사회 구성원들이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또 거짓 없는 말과 진실한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의 요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혀로 다른 사람을 악한 말로 헐뜯고 고소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되어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언어 사용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브온 거민들과 조약을 체결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불신앙은요, 결국 심각한 사회적인 불만을 야기시켰고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무엇인가를 결정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을 때 자신들의 생명과 리더십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 그 중대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된 것이죠. 열왕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들이 맡고 있는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은 왕들을 버리시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왕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한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때 그들에게 충분한 리더십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허락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 큰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동보다 기도가 먼저 앞섰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기 전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화친을 맺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위장한 기브온 거민들의 말을 그대로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는 일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은 결과 본의 아니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혹시 매사에 기도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진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혹시 매사에 기도하지 않고 행동이 먼저 앞서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 외에도 다윗과 사울이라는 이 대조적인 두 인물을 통해 행동에 앞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 그는요 한마디로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매사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신접한 여인에게 달려가서 대답을 구하는, 그 해답을 구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언제나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글앗 땅을 회복하러 떠나기 전, 또는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여 가족을 구하러 가기 전에도 물었어요. 또 블레셋 군대와 일전을 벌일 때 그 전과 같이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답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점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중요한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던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선택 속에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존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부족하게 되면 주위에 친한 사람들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을 통한 지혜는요 결국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물의 중심보다는 외모를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불가능해요. 더욱이 우리에게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나 미래의 사실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경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본질과 인생의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극복할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망설이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사울 왕의 실패를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무슨 일에 서든지 하나님께 나와 물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역의 결정적인 고비 때마다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도 우리의 일을 행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잠언 16장 3절을 보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위정자로부터 시작해서 대중매체의 광고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주변을 포함한 모든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진정 신뢰할 만한 말과 행동을 찾아보기 매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날이 갈수록 더 귀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한번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무서운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말과 행동은 그 결과가 단지 그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와 하나님의 영광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해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더욱 신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시험거리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청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내용을 교훈 삼아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처신함으로써 이 불신의 시대에 주위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될 때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한 눈으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의 두 눈을 통해서 비록 불편하고 힘겨울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이 시대를 위한 바른 선택, 생명의 선택이 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주사랑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중요한 진로 앞에서 또 고민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저항해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처럼 한 눈으로 중요한 선택을 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평생 지키던 곳을 박차고 나온 기본 주민들처럼 이 시간 새로운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라합과 가나안 여인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소망을 잘 지켜내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날로 주의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